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마음새TV입니다. 오늘도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 간절히 더 간절한 바람을 가지세요.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작은 몸짓, 기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도 위험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있을 때 종교가 없어도 절로 기도가 나오지요.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것이고, 그 간절한 소망이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굳은 믿음과 확신을 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잠재의식이 깨어나면 내 안의 힘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무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조화로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원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공식을 제시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기도의 바탕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특정한 신조, 교리, 제도, 조직, 종교 혹은 개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과 그 안에 담긴 만물을 지탱해주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마음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잠재의식에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잠재의식에는 생각의 성격에 따라 반응하는 창조력이 있어서 경험과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열쇠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정신적 그림에 반응하는 잠재의식입니다.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기도가 실현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상살이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대로 마음과 몸, 환경이 정해집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창조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요. 그 힘은 우리를 좌절과 질병, 불화, 가난, 외로움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와 행복과 눈부신 건강이라는 탄탄대로 위에 내려놓아줄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닦아주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마음에 자유를 선사하고 가난과 실패와 고통과 결핍과 혼란이라는 질곡에서 당신을 완벽하게 해방시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과 감정으로 이러한 창조력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로 기도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 법칙을 활용합니다. 작용은 최초의 생각이고 반작용은 그 생각의 본질에 어울리는 깊은 마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조셉 머피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할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장에는 커다란 종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요법을 활용해서 아침과 저녁에 5분에서 10분씩 조용히 명상을 하며 자신에게 내재한 무한한 힘을 믿고 몸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스며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할머니는 놀라운 결과를 마주했어요. 그녀의 장에 있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진리가 담긴 생각을 채우자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태도가 할머니의 몸을 바로잡아 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떠한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아왔던 내 안의 힘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내 마음과 나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문득 진실을 알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긍정적인 기도를 한다면 내 안의 잠재의식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모든 일을 바로 잡아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이 나를 이끌어 현명한 행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지시하는 일을 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144쪽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슴속 깊이 마음의 그림을 남기세요. 어떤 생각을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이미지화하는 것.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듯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도 마음의 눈으로 이미지화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것, 이것이 꿈인데 강단에 서기 전을 이미지화하는 방법, 이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조용히 멈춘 다음 사람들로 가득 찬 강당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그들 모두에게 혼을 불어넣어 치유의 존재가 빛을 발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몸에서 빛이 퍼져나오고 그래서 즐거워하며 자유로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장면을 10분 이상 조용히 바라봅니다. 내 강의를 듣고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마음과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자기 자신에게 새겨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순수하고 여유롭고 완벽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큰 소리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순식간에 병이 나았어요. 개운해졌어요. 나는 변화되었어요. 라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마음의 그림을 내려놓고 강단에 오릅니다. 이미지화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여 원하는 모습을 영화로 찍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그림은 잠재의식에 의해 현실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많은 청중들을 앞에 두고 강연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소리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지속적으로 강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청중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실제 상황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배우가 되어 마음의 영사기를 돌렸고 그 영화가 내 잠재의식으로 운반되는 것을 기분 좋게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기분도 최고였습니다. 며칠 후에 규모가 큰 강연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상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상상해야겠어요. 가장 충만한 시간, 나를 향한 속삭임. 암시를 잠재의식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생각을 응축시키고 기억하기 쉬운 간단한 구절로 요약해서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몸의 긴장을 풀고 압축한 문장으로 문제없이 원만하게 그 사건은 종결된다. 이렇게 천천히 조용히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답이 있고 완벽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잘한 세부사항들은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자장가처럼 반복하십시오. 167쪽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감각이 소망을 부인하더라도 마음으로 소망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과 의심에 그릇된 마음을 쫓느라 방황하는 감각의 문을 닫고 나에게 내재된 무한한 힘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직 내면의 잠재의식을 생각하며 사실을 직시합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인정한다면 그 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빛으로 걸어 들어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마음속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되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여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즉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집을 내놓았는데도 3년째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집이 임자를 만나 적당한 값에 팔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팔리는 거지? 시간을 너무 끄는군. 뭐가 잘못된 것일까? 가격이 너무 높은가?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정말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훌륭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말만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녀의 기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이 팔린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은 이 집에서 번창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잠재의식에 심어주었고 결과는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그 집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집이 팔렸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항상 마음과 내뱉는 말이 일치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늘 내면의 심리 상태를 살피도록 합시다. 투덜거리고 시기하면서 분노와 적개심으로 속을 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결국 병과 불만과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둑을 몰아내야 합니다. 한 회사 동료는 심각하게 고통을 겪는 한 남성인데요. 의사가 위궤양이라고 하는군요.
제 아내 분노 때문일까요? 얘기를 나누어 보니 아마도 그 회사 동료가 이사회에서 그의 의견을 비웃은 것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롱을 두고두고 곱씹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출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보통 그 출구는 궤양, 편두통, 관절염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건강, 능률, 명랑함, 마음의 평화를 도둑맞은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 안에 갱단, 살인자, 암살자, 약탈자를 불러들여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몽땅 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위궤양을 일으켰고 그 마음을 털어간 도둑은 바로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도 알게 되었지요. 그는 다짐하듯 내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누구에게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럴 만한 특권이나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태도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젊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사장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사장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갈수록 태산이었죠.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었어요.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장답게 독재적이고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의 마음에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마음으로 반항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권위에 대들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실수, 못된 행위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공장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승진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이 내게 일을 잘했다며 축하해 주십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규칙적으로 그리면 그런 일이 현실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명랑하고 친절하며 협조적입니다.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을 대접합니다. 신성한 지혜가 종일 나를 이끌어주고 지배합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며 마음가짐도 건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생활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충성을 바쳐 일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는 상사에게 받은 편지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것이 그의 태도였지요. 나는 그런 파괴적인 정신 상태가 그에게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일러준 방법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상사가 자신에게 쓰는 것처럼 편지를 써라. 편지를 받았을 때 흡족하고 기쁜 그런 편지를 써라.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들로 편지를 채워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상사가 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편지에는 그를 칭찬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가상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뿌듯해지고 흥까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상사의 서명까지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실제로 칭찬이 가득 담긴 편지를 그에게 보냈고 승진시킨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며칠 동안 상상하고 느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상사는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한 그의 태도를 잠재의식적으로 느꼈고 호의적으로 그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아, 놀랍네요. 네, 자기에게 정말 부당하게 대우한 상사,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나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이런 일을 이렇게 상대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바로 사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리. 간절히 더 간절한 바람을 가지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사랑과 축복의 태도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지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좋은 책이지요. 조셉 머피의 마음 수업. 여러분과 저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